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인도함 따라 주님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41장 찬양 드립니다. 십자가는 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불의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게. 주도 곤약 당했으니 또 곤약 당했으니 나도 곤약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네, 오늘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진행될 제20대 대한민국 대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선거를 통해서 나라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되고 화합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러한 대한민국 정권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기 종식되게 하옵소서. 또 주의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또 수많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의 난민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보호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25 전쟁 이후에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풀 하나조차 제대로 남지 않았던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역사하심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많은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복음의 하나님 그 전파로 말미암아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 참으로 바른 정권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위정자가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 되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믿음의 길로 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멀리서 기도합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장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북한과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복음 증거돼야 될 땅들을 위하여 하나님 중보하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기이한 선교사에 하나님 파송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크라이나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쟁 중에 있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외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그 땅에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참된 평화와 안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하나님 저들이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러시아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크라이나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난민 중에 있는 수많은 여자들과 아버지 연약한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42장 찬양 드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혈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살리기는 자는 상 얻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 4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우리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매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시도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누가복음 19장에 저희가 들어와서 큰 변화는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지였던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3장부터 9장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 말미부터 이 19장의 중반까지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면서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들과 또 유다의 여러 마을과 고을들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기사와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19장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셔서 이제 성전 중심에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이제 완성하시는 그러한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호하였습니다.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요. 그리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예수님을 나귀를 타고 오르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여러분,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정에 강한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기쁨이 우리가 언제 울게 됩니까? 기쁨이 너무 클 때, 또 우리가 슬픔이 너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 또 우리의 감정이 조절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때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신 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비통한 그런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제약된 세상을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하시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같이 깨닫고 또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가 우리가 먼저 43절에서 44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우리 4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소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첫째,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지금 보셨던 것입니다. 성의 그 돌들이요, 그 담들이 하나도 성들이 그 포위를 당하고 또 성의 그 돌담들이 무너지게 되고요. 또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일은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또 그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예루살렘 그 성전이 회파되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에 대한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45절 48절에서 우리 이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하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뜰에서
상인들이 제사에 쓰일 그 희생제물과 또 11조로 드릴 수 있는 동전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편리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엎으시고요,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형식과 그리고 종교적인 그러한 의식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먼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절기 때마다 올라올 때에 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올라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고 구별된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소유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하여서요,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제물을 끌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면서 그들은 자신의 죄를 위해 대신 죽을 그 희생제물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를 온전히 준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손쉽게 성전뜰에서 희생제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들이 예배 가운데 드려야 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저버리고 그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들의 그러한 습관으로 종교적인 예배로 그들이 바뀌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상 때부터 드렸던 그 예배를 그들은 드리지 않을 수는 없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제는 의무와 습관이 되어져서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그들이 드렸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께 나아가는 바로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오셨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참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41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41절 42절을 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심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져 있도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해주고 다윗 때와 같이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그러한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자로 그들은 치부하여서 예수님을 잡아 없애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공생 기간 동안에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기적과 기사를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그토록 알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전파되어지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절기만을 지키면서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바로 이러한 때가 오늘날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나오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러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들 제약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과 또 멸망당하는 그 이스라엘 성을 보면서 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제약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함께 울 수 있는 우리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처럼 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청교도 신앙의 재건을 위해서 힘썼고 또 큰 부흥을 경험하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의 책 신앙 감정론에서 이런 말들을 기록하였습니다. 회심한 자들에게는 나타나야 될 감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감정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 있다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와 인애를 닮아가는 그러한 성품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볼 때에 안타까이 여기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요, 그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것이 없고 또 형편도 넉넉하고 참 가진 것도 많이 있지만 단지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또한 세상을 향하여 제약된 세상을 향하여 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높은 그러한 관직에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으로 그는 있었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그의 삶이었지만 어느 날 그의 형제 하나니가 찾아와서 이스라엘 성전이 해파되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어지기 시작했는데 적들의 공격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재건이 중단되고 해파되어졌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재건을 위해서 늘 기도하던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위축되는 것을 보고는 그는 울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나는 왜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보면서 울지 못할까? 또 제약 가운데 있는 세상을 보면서 울지 못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으로는 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부어질 때에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그 제약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오늘도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확장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해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세상의 그러한 이익을 향해서 또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여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울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찬양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에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심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주님의 마음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 담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완성하신 그 주님의 그 나라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끝까지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쯤 한국에 도착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모든 일정과 또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역사가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시던 그 예수님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함께 울고, 또 하나님 깨어진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확장되어져야 할 그 하나님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희생하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던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관은 아버지 수많은 하나님 영혼들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저들을 하나님 주께로 인도해 나가는 그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계획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병약한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여 주옵시고, 또 그 가정 가운데 무엇보다도 믿음 위에 하나님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